오늘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자들,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보통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있으나 마나하거나 있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불행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짐승만도 못해가지고 남을 해치기만 하는 사람, 또 남에게 계속 의탁해가지고 도움만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 또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이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사람,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화되고 또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이런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악한 본능적인 자아가 이렇게 사람을 형편없게 만든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야말로 짐덩어리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걸 자기 탓으로 안 돌리고 다 남 핑계로 돌립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형편없는데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말한대요. 저 길에 나가면 사자 만나면 어떡하냐, 나 무서워서 못 나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나쁜 사람 많아, 무서워, 못해. 이렇게 자기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전부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게으름에 빠지면 도리가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 움직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 침상에서 돈다 그랬어요. 이 문짝은 항상 그 돌적이에 거의 고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열고 닫아봐야 제자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늦게 일어나고 그냥 편히 쉬고 먹을 것만 찾아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려고만 하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15절에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밥상을 차려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먹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또 자존심은 강해요. 자기는 항상 또 훌륭한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맴돌다가 죽는 거예요. 16절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주변에서 아무리 타일르고 바른 말 해줘도 굳세게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아주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 바로 악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어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도 불행한 거지만 그 사람과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함께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17절부터 22절에 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냥 가만히를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아주 자기가 나서서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 남 싸우는 거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하느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이. 화가 난 개 괜히 귀를 잡아당겼다가 물리는 이런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한 사람은 이제 노골적으로 좀 악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을 해치는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죽이는 미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횃불 던져서 불태우고 화살 쏴가지고 죽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주 사이코예요.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속은 사람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농담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남에 대해서 그 해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취미처럼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써붙이고 다니면 괜찮은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에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피해를 당할런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싸움을 부채질하는 아주 악질이 있어요. 남들을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은 싸움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붙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꾸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그거를 쌈을 붙여요. 언론도 그 짓을 많이 하더라고. 알 권리가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해주기 위해서 한다면서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들고 나와가지고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언론 듣고 나오면 막 열나는 거예요. 반대편 또 반대로 열나잖아요. 백성들끼리 싸우라고. 하여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알 권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언론인들 먹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남의 권리를 자기들이 채트려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냐고.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악한 본능이 있어요. 남 쌈붙이는 거,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 요게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아주 솔깃하게 듣고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너만 알고 있으래요. 근데 언론은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싸움에 대한 별식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자꾸 그런 거를 부채질하면 미담은 하나도 안 전하고 그냥 맨 문제거리만 전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고 자꾸 뒷씌우니까 더 힘들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또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한마디 들어놓고 가서 아는 척 하느라고. 참 엉망해. 이렇게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냥 감춰주시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화를 안 내시는데, 한번 하나님 화냈다 그러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참다가 그냥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 안 참습니다. 끝이 반드시 안 좋아요. 세 번째, 23절부터 28절, 겉다르고 속다른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겉은 훌륭한 체하고 속은 형편없는 사람들. 이걸 보통 윤리적으로는 위선이라고 그러지. 위선.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겉은 거룩하고 속은 더러운 자들, 이게 외식이에요. 윤리적으로 겉은 훌륭하고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이런 위선이 많다고. 그래서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말로는 뭐 그렇게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악하다고.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속심은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사탕 발림이고,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엉뚱한 거를 많이 추구하고 살거든.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 청빈하게 사셨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은 잘 살려고 하냐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잘 사는, 세상을 잘 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12 제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도대체 그런 모델이 성경에 어디 있길래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런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또 그를 따르고 아주 훌륭하다고 따르는 것들도 문제지. 엉터리잖아요.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러니까 그 원수의 마음에는 아주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패망케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말을 해서 사탕발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무섭게 달라들으면은 속아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은 결코 무섭게 하질 않습니다. 아주 사탕발림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25절에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에 7가지 능구렁이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 능구렁이가 뭐겠어요? 아주 음흉한 악한 생각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7가지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속에는 아주 음흉한 계획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겉다르고 속다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아무리 속이고 그 마음을 감춰도 그게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감추고 위선을 부리고 뭐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아무리 꾸며도 시간 지나면 다 국민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속일 수가 있겠어요.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런 것은 결국은 자기가 속고 자기가 패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아첨해도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27절에 함정을 파고 돌 굴리는 자,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그 돌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면 다 비밀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옳고 그른 것은 다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불행한 거잖아요. 세상을 거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이든 다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자가 지도자 되면 그 집단, 그 나라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볼 줄 모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성경 읽어보면 훤히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보이는데 그거 모르더라고.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와 같이 세 종류 사람은 같이 살면 안 돼. 게을러 빠진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고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이런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점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속에 이런 악한 본능이 숨어 있어요. 이것에서 열애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걸 잘 잡고 그걸 선한 본성으로 바꾸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깨뜨리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시고 또 우리가 다툼을 말리고 악함을 제거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